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새해 시작은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력은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해요. 대림절은 성탄절 4주간에 걸쳐서 주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대림절의 핵심 키워드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의 약속해 주셨던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해를 4주간 동안 기다리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으로 첫 시작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뛰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먼저 기다림으로 나의 뜻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출발 신호가 떨어지면 무작정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기려면, 좋은 성적을 내려면, 성공하려면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옆으로 곁눈질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실의 삶에서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세요. 잘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잠잠히 견디며 먼저 주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함께 챙기고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인내심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끝까지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조급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을 포기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그 이야기에 이런 것이 있어요. 경험이 많고 아주 노련한 선배 마귀가 후배 마귀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공격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배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말보다는 내적인 결심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다 견디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지 말아야 해. 대신 합당한 기간 동안만 견디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어야 해. 그리고 그 합당한 기간은 믿음의 시험이 지속될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보다 더 짧아야 해. 그렇게 많이 짧아지지 않아도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내심과 고결함과
용기를 파괴하기 위한 공격에서 재미있는 것은 구원이 거의 시야에 들어온 바로 그 순간에 포기하게 만드는 거야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멈추고 돌이킬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서 쓰러집니다. 아니, 어떤 때는 시작하자마자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면서 낭망하고 포기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기다림을 좋아하고 기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항상 그렇죠.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수록 그 반대편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7편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님을 기다려라.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7절도 한번 보십시오.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오래 참고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너무 아름다운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이 기다림의 사람들의 환경과 상황은 좋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발견이 됩니다. 막 즐기고 흥얼거리고 편하게 여유롭게 즐기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두렵고 걱정이 많은 상황이에요. 마음이 한없이 떨리고 두려워서 걱정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단 한시도 견딜 수 없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이제 그저 두 손, 두 팔 다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도우실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힘겨운 진흙탕 가운데 빠져서 움직이기 힘들고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 속에 그들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주님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힘겨운 인생의 길을 오늘도 우리도 무겁게 걸어가고 있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짜증나게 합니다. 더 성숙하고 더 배려하고 더 견뎌주고 더 용서하고 포용하고 더 사랑하고 싶지만 내 자존심, 내 성격,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선입견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그런 모습 가운데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선교할 열방선교회 방봉규 목사님 사역 현장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10년 이상 그 사역을 감당해 오고 계세요. 중남미 출신 일용직 사람들, 형제들을 수요일마다 섬기고 또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귀한 음식을 또한 대접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노던과 파슨길 뒤쪽에 보면 작은 공원이 하나 있어요. 12시 정도에
선교팀과 함께 도착했더니 한 100명이 넘는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형제들만큼 기다림에 익숙하고 기다림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아침마다 기다리면서 시작해요.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립니다. 나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도 집 식탁 위에 음식을 올리기 위해서 고국에 있는 식구들에게 돈을 조금이라도 보태주기 위해서 자신에게 일을 제공할 사람들을 그렇게 매일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12시에 그 공원에 왔다라는 것은 그날 일거리를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일할 기회가 없습니다. 도착해서 그 형제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더니 굉장히 좀 이렇게 어두운 표정이에요. 좀 침울한 모습으로 그곳에 한 100명이 넘는 형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을 합니다. 그때 몇몇 형제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집중하여 듣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준비해간 도시락을 다 이렇게 나눠주었어요. 그런데 몇 사람이 좀 뒤늦게 뛰어와서 남은 음식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남은 것이 없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던 형제 한 명이 자신의 가방을 열어서 자신이 받았던 그 도시락을 그 늦게 온 그 다른 형제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형제에게 물어봤어요. 형제는 도시락 혹시 2개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하나밖에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안 받았는데 그것을 주면 어떻게 해요? 라고 제가 다시 질문했더니 괜찮아요.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자신의 것을 다른 형제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형제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형제의 삶이 어떤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 하나로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어요. 우리가 시편 40편 3절 아까 읽어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라고 시편의 저자는 고백하고 찬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누구에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삶의 자리에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보고 내 행동과 내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모습이 보이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그렇게 도전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더러운 말을 공동 번역에 보면 남을 해치는 말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당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예배도 하지 않고 도시락을 받는 것이 말이 돼? 음식 받으려면 게으름 피우지 말고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면 욕설이나 쌍스러운 말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게 하고 해치는 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독설과 격정과 분노와 고함소리와 욕설 따위는 온갖 악의와 더불어 내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해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모습과 행동과 말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다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행동을 버리고 상대방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도 사실 힘들지만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 실천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기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포기하지 않으며 견디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우리는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도전을 받는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다면 우리의 모습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주님을 원망할 만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님을 붙드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믿음과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할 만한 그러한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붙들며 이를 꽉 물고 그렇게 믿음으로 버티며 서십시오. 그 모습을 보면 누군가 단 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게 만든다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뜻에 합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 3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과 환경도 동일해요.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단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긴박하고 위태롭고 죽음의 위험 속에 빠져있는 상황에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어요. 아시리아 제국이 점점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 대제국이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가 곧 너희를 공격해서 무너뜨려 버릴 거야 라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싸울 능력도 없어요. 힘도 없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30장에 보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것은 아시리아와 비벼볼 만한, 그래도 싸워볼 만한 이집트를 의지하고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었고 대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실제적인 도움과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의지할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은 강력한 이집트였던 거예요. 믿을 만한 뭔가를 보여주지도 않는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을 기다려라. 주님을 기다려라. 주를 기다리면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두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반감이 생기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당장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위로할 그 힘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그러면 다른 걸 주셔야죠. 다른 대안도 주지 않고 그저 가만히 기다리라면 우리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고 그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더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또다시 기다려요? 또 내가 참아요? 그럼 언제 해주실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실 겁니까? 내가 이번에 참으면, 이번에 견디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견디라고 하시면 우리 마음에 불평이 생겨요.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랬어요. 16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말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정말로 너희가 도망갈 것이다.
너희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차라리 날렛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너희를 뒤쫓는 자들이 더 날렛말을 타고 쫓아올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들을 뱉어냅니다. 느끼는 대로 자신의 감정에 받아들여지는 대로 아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기다리지 못합니다. 빠른 말 타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불평, 불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무런 말들을 뱉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폭주하다시피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5절 말씀을 보세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실제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그 입 좀 다물어라. 그 입을 닫고 침묵해라. 입을 열지 말아라.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마음이 복잡할 때, 화가 나서 견디기 어려울 때, 어떠한 결과 때문에 내 마음이 한없이 무너질 때 우리는 입을 열어서 너무 쉽게 아무런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원망하는 말들을 쏟아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너희는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조용히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차라리 침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잠잠하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잠잠하다라는 말 자체에는 기다림이라는 그 말, 그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잠잠하다라는 것은 멈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멈추는 걸까요?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들과 그러한 생각들을 그때 바로 멈추는 거예요. 내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지? 하나님 지금 무엇하고 계시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는 그러한 악한 생각과 부정적인 것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추고 잘라내는 것. 그것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 없는 생각이 내 마음속을 요동치고 흔들어댈 때 고요하게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잠잠함은 마치 적막한 호수 가운데 그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아주 고요한 상태를 의미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무엇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거기는 작은 터치에도 그 물결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면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내디디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발을 딛는 예수님의 그 물결을 곧 보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18절을 보세요. 기다리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굉장히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일어나실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일어나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시려고 바다 위에 발을 내디디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우리가 은혜를 얻고 우리가 도움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한없이 작고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등 뒤에서 일어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처럼 강하신 분이 우리 뒤에 일어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피할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누군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대적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도망하면서 지었던 시편입니다.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 사울과 수많은 군대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들이 원수가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을 보호하는 놀라운 은혜를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고백하는 가운데 참 재미있고 아주 은혜가 되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8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시셨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을 뿜어내시니 그에게서 숫덩이들이 불꽃을 튕기면서 달아올랐다. 15절에서 16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에 바다의 밑바닥이 모두 드러나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으실 때에 땅의 기초도 모두 드러났다.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너무나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뒤에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콧김이 나오고 있어요. 그 코에 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향하여서 공격하고 그들을 대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윗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두려움과 무서움이 되겠지만 다윗에게는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렸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였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각한 대적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만 기다리는 것 같았잖아요. 우리만 기다린다라고 우리는 불평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기다린다라고 18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나니 하나님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라고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왜 기다리세요? 바로 지금 도와주시고 바로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할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받을 만한 때, 우리가 준 것을 정말 기뻐하고 잘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것이 더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지금 주실 수 있어요. 지금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기다리기 어렵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시고 그 선하심은 끝이 없고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두렵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으십시오. 내 믿음이 연약해졌다면 다시 마음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우리의 입술을
갖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길과 진리가 되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모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 주님께로만 있다라는 고백을 하기로 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한 주간 주님을 기다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또한 그것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몸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